이번에 인천에서 제4차 로잔 대회 열린다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 모이는 정말 귀한 대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도전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별명이 붙어 있죠. 어떤 분들은 대위임령, 또 어떤 분들은 지상명령,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맡겼다, 위임했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선교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지상명령은 마가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게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은 말씀을 증거하라,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묶여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그 지상 명령 말씀을 설명할 때마다 늘 햄버거 구조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햄버거로 기억하면 참 쉽죠. 햄버거에 이렇게 빵이 있잖아요. 빵 사이에 고기를 집어넣고 야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든 게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햄버거에는 위에 덮은 빵이 있고 아래 깔려 있는 빵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위에 있는 말씀, 여기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소개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사이에 지상명령,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구조를 저희들이 잠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빵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와 말씀하셨대요. 나오셨다라고 하는 건 다가오신 겁니다. 누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다 같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실망하고 두려움에 떨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11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 나서신 겁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이 든든하지 못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왜 다가오셨을까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의심, 그들의 아직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직 부족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많죠.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의심도 있고 아직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심 많은 것,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것은 단지 그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던 11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따라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기독론적 진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기독, 우리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이야기할 때 기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 천지죠. 하늘과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얘기해요. 전 우주를 다 총괄해서 부르는 이름이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쉬울 텐데 왜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동등한 위치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그 죽음과 부활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은 나한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얻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하게 되면 누가 명령했느냐가 중요하죠. 나랑 같은 급에 있는 사람이 야 이것 좀 해. 그러면 그 명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상관이, 중대장이 나한테 얘기했다. 그럼 들어야죠. 근데 더 높은 사단장이, 아니 대한민국의 총사령관이 나에게 뭔가를 지시했다 그러면 무게감은 훨씬 달라지죠. 그 주신 사명이 굉장히 나에게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할 때는 그 야곱의 12아들 혈통을 따라서 이루어진 그 12지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다시 부여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빵의 윗부분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 다음에 빵의 밑부분 이야기하죠.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빵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절 뒷부분이에요. 20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은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임무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라고 하는 감탄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주의를 다시 돌립니다. 이 사명을 주시고 그 지상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속절없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쫓아다녔던 그 꿈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힘든 시간을 겪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떠나신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했던 제자들은 그게 두렵죠.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동일한 육체로 함께 하지는 않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모든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이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그들이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세상의 끝날 마지막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뒤를 계승하는 또 다른 제자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일을 너희가 할 거다, 아니 그보다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1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언제 가능합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이 하셨던 능력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때에 너희의 힘 가지고 안 될 것이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는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자 삼는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얘기했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그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서는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다른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또 다른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우리 주신 명령을 살펴보죠. 세 번째, 지상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라. 오늘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지상명령이죠. 근데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위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신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고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순서를 보면. 그렇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요, 우리나라 말을 보게 되면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명령은 제일 뒤에 둡니다. 보통 마지막에 뭐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주신 명령을 잘 살펴보면 이 4가지 가운데 주 동사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원문을 보게 되면 명령형이 딱 하나예요. 2인칭 복수 명령형. 뭐뭐 하라라고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그 명령형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분사라고 그러죠. 뭐뭐 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동사가 뭘까요? 보면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핵심이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제자를 삼을 거냐?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상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제자 삼는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이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선교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도대체 여기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이 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다 흩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전도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럼 이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살던 동네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밑에 샌디에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이 명령 받고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미국 국기 펴놓고 그리고는 한 주 한 주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 미시간주에 예수의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일이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캘리포니아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하나 주를 짚어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다 끝나니까 세계 지도 펼쳐놓고 하나하나 나라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벌떼와같이 일어나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 샌디에고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해군 기지가 있는 곳. 그래서 큰 항공모함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정박했다가 이 수병들이 휴가를 다녀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또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면 또 몇 달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항구에 그 군함이 정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집이 있어서 집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쭈뼛쭈뼛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도슨 트로트먼이 찾아가고, 너 우리 집에 와서 묵지 않을래? 그러면서 자기 아파트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함께 지내면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암송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샌디에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전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휴가 기간이 끝나면 그들에게 함께 공부했던 성경 공부 교재, 그리고 암송을 이렇게 했던 메모리 팩, 이거 다 손에 쥐어주고, 너희들이 배에 들어가면 너희 그 배에서 같이 근무하는 그 수병들에게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이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조직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해군 장병들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제자 삼아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제자 삼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라라고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또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에게 12 제자를 내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초기 갈릴리 선교 시절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지금 28장에 이르러서는 그 선교의 대상을 넓혔어요. 확장하셨어요. 모든 이방인들을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삼는 대상이 누구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것은 선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선교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리고
지역과 문화를 초월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얘기를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라는 말이 뭡니까? 가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접촉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라고 하는 말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접촉해라. 그리고 또 가면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주려고 해가지고는 그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인디안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귀가 없다. 지금 내가 쫄쫄이 굶고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 사람 앞에 옆에 가갖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듣겠어요? 듣질 못하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 선교를 했던 많은 그 선교팀이 구제하고 그리고 교육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선교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그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선교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교는 세웠고 병원은 세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나눠줬는데 정작 복음을 나누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제자 삼는 일을 못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다시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자. 이렇게 돌이키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돕는 거 참 좋아요. 그 필요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를 채워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야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뭡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식구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자의 단의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족의 식구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함께 교제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다면 서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 아십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크리스찬의 펠로우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순모임을 갖고 또래 모임을 가지면서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사랑과 우정을 나누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속이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어둠의 소속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속을 바꿔서 함께 사랑하는 것을 함으로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아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뭘 가르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도록 해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인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진정한 제자로 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자 삼으려고 할 때는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삶의 변화예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예요. 그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 삼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가서 접촉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제자 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모이는 로잔 대회, 예전에 우리 복음 운동을 주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셨던 존 스타트 목사님, 두 분이 주축이 되어서 이 로잔 대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총체적인 복음, 이 주장을 하면서 오늘 이 세계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어왔던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오늘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면서 결론을 만들어낼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전도 전략은 무엇이고 제자 삼는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발견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교회 점점 세속화되고 있고 세상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상 명령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시대 우리의 목전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